자, 우리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네요. 대면하고 제가 처음 서는 거 맞죠? 히브리서, 저는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2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다 함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네. 역시 사람은 찬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찬양하니까 제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으셨어요? 저만? 네.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면서 찬양을 함께 드리지 못하고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영혼이 죽어가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오셨던 발걸음 그냥 가지 마시고 말씀 통해서 또 기도와 찬양 통해서 은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히브리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라 생각하고 오늘 좀 복습을 조금 많이 하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새내기들은 지금 충격을 또 먹었죠? 지난주에 우리 예배가 좀 이상한데 또 오늘 왔더니 또 예배가 또 달라져서 이상하죠. 네. 이제 설교 들으면서 또 충격받을 거예요. 와, 진짜 오래 하네. 네. 긴장하고 계세요? 오랜만에 하다 보면 감동 다음에 피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긴장하시고 화면에서 배웠고 익혔던 거 오늘 복습하는 시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해서 총 7가지의 답이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7가지 한번 외워볼까요? 라고 얘기하면 표정이 어두워지죠.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의 광채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죠? 네 번째. 갑자기 저도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네 번째가 본체 형상이었죠. 그리고 그가 하셨던 일, 그 세 가지는 사역. 세 가지는 뭐였죠? 첫 번째는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우리는 총 7가지를 지금 배웠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하나 봅시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7가지를 받을 때 그냥 받을 것이 아닌 것은 2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7가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이건 그냥 성경 말씀이고 지식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가장 중요한 게 2000년이라는 이 세월의 간극을 어떻게 우리에게 좁힐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2번째, 제가 너무나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7가지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냥 맴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신가가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2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만유의 상속자였어요. 이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건데 그게 오늘 나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동일한 상속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걸 우리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유업이라는 것, 그 상속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지도 않을 그것이다. 이 유업은 어디서 받는다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본향으로 떠나갔을 때 그때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좀 쉽게 가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몇 달 뒤 또는 몇 년 뒤에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끙끙 앓는 것들을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부자가 돼서 다 해결할 건데 어떻게 해요? 지금 힘듦에 대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요. 중요하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불안정한 마음이 있으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물질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순간 내가 완전한 부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지금 내가 바라보는 문제의 시선이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본향에서 영원한 사라지지 않을 유업을 상속을 받게 된다라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맞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문제들이 마침내 해결되고 본향에서 그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받을 상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물의 창조주였어요. 하나님은 사역을 하실 때 단독적으로 혼자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바보 같은 이들이 나누죠.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거는 주된 사역을 얘기하는 거지 독단적으로 한 분이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이겁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가 협력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 그리고 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해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죠? 만약에 이 땅의 창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무질서함, 혼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카오스의 상태. 그런데 이런 무질서함을 창조하심으로써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무질서함들을 바르게 잡으신 분이라면 내 안에 있는 문제 그거 하나 정도는 충분히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는 너무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나 가능성이 없는 작은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뒤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해를 직접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강렬하고 직접 바라보면 우리가 위험하죠. 그런데 해가 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빛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존재라고 했어요. 지금 나를 봄으로써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자, 앞뒤로. 하나님의 광채가 빛이 나나요? 빛이 나죠? 네, 빛이 나야 돼요. 그런데 대답하기 어려워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된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직장인들은 이것 때문에 취업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또 진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이 양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희생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중요한 질문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야, 너는 기독교인들 중에 좀 다르네. 말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찐 믿음을 가진 진짜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요? 우리 각자가. 그런데 그런 말을 듣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 빛이 나는 그 하나님의 빛을 내뿜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요? 본체의 형상이다. 우리 딸 준이가 이렇게 걸어가면 얼굴을 보고 저 집이 누구네 딸이네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죠? 그 얼굴에 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투영해서 밖으로 보여준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됨, 그리고 두 번째는 구별됨. 좀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불러요. 그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 분 하나님은 다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각각은 구별된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됨과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해낼 수 없는 지식이에요.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또 한 분의 하나님이 될까? 이건 참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믿음으로 봤죠. 그러나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남은 세 가지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던 사역,
하셨던 일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죠? 만물을 붙드신다. 이 붙들다라는 의미 속에는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뚝딱뚝딱 만들고 야 너네 알아서 이제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있어요.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목적이 있고요. 앞으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될 목적이 있으세요. 자,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 섭리라고 부르는데, 이 섭리에 있어서 가장 신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첫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경영에 차질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그냥 우리를 알아서 살라고 내모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경영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한복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동행을 하셨죠. 이게 첫 번째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이 하셨던 사역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마치 거울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훑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도 하루에 한 4-5번 정도 거울을 보거든요. 그러면 남들은 대충 저를 보니까 별로 이상한 거 없네 라고 하지만 제가 제 거울을 볼 때 오늘은 머리가 약간 가르마가 이상한데? 얼굴 뽀록 지났네? 이런 게 보여요. 마치 그렇게 거울을 보듯이 나의 죄된 민낯을 먼저 바라보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복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구나. 시간만 주어지고 물질만 주어지면 내 이기심이 나로 하여금 죄로 짓게 만드는구나. 이런 나의 죄의 민낯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승천하셨던 그 아들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고대 시대 때 왕의 옆자리는 항상 승리를 이룬 장군들이 앉았어요. 전쟁에 나아가서 피 흘리며 싸워서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그 장군이 왕의 옆에 앉을 수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건 이 땅의 모든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은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세요. 이거를 두 글자로 중보라고 하죠. 중보.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이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7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7가지의 이 모습들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꼭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찬양할 때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영향력 없이 그냥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수단적인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긴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 번도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복습을 좀 오래 했고요. 이제 오늘 4절부터 보실 텐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선지자들과 비교했어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시작하는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우리에게 이해를 알게 해줄 때 천사라는 이 단어를 끄집어내요. 4절부터 우리 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원래는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4절 끝에 마침표가 딱 찍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히브리서의 서론입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얻으심이니 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이어서 5절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의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 4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제 천사들과 비교하겠다. 그리고 5절 이하부터는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4절 먼저 봅시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뭐한 이름을 주셨다고요? 아름다운 이름을. 이거는 뷰티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대로 해석하면 우월한이란 뜻이에요. 더 뛰어난, 더 우월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두 개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곧 그리스도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반대로 질문할게요. 천사는 이런 이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더 우월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자는 없어요. 그래서 훨씬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 하나 할 게 있어요. 왜 천사들을 갑자기 언급하였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들과 비교하였을까? 이게 이제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저자들의 첫 번째 독자들이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들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주 뛰어난 성인이고 어쩌면 선지자일 수도 있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유일신이지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잡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뛰어난 분인 것 같으니 이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런 분일 거야.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첫 번째 천사들과 비교하였고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잘못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연히 천사를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천사 숭배 사상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잡기를 원했어요. 비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5절 이제 들어갈 건데요.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총 7가지의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몇 가지요? 7가지. 오랜만에 대면 예배하니까 막 정신이 없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히브리서 기자가 총 7개의 구약의 본문을 인용해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보통 인용할 때 보면 다른 성경은 꼭 이런 말을 붙여요.
기록되었으되 또는 선지자 뭐뭐의 글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약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또는 선지자 뭐뭐의 글에 이러하니. 자, 그런데 5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세요. 그런 말이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보통 사람들과 달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자, 5절 먼저 읽고 시작합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어때요? 인용한 것 같지 않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왜 뭐뭐의 글에 보니 라고 하지 않았냐면 이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1장 5절에 보시면 뭐뭐 하였느냐 하고 묻는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수사의문문이라고 하는데 한번 답을 해봅시다. 자, 5절에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대답이 뭘까요? 아니요예요. 답이 나오죠.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냐? 답은 뭐예요? 없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한 적이 있어? 하고 묻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원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이런 문법을 채용한 거예요. 신기하죠? 저만 그래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는 나에게 자녀라고 얘기한 적이 예수님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세례받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되겠죠. 증거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5절. 우리가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용모가 변화되신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5절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내가 언제 천사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된다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니? 오직 나는 예수에게만 그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볼까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시대 사이에 있는 시간을 우리는 흔히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좀 줄여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글이 써진 책 중에 하나, 문헌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중간기 문헌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12에서 16장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의 말에 순종해. 아담과 하와의 말에 복종해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반기를 듭니다. 그가 바로 미카엘인데요. 하나님이 명령에 복종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카엘이 반기를 들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종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그들보다 훨씬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천사들은요, 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영이기 때문에 훨씬 우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천사들을 데리고 미카엘이 나가버려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중간기 문헌 중에 하나의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6절 한번 보실까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언제 돌아온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자, 마다들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다들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두 번째 맏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후 6절의 말씀처럼 다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마침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뭐 한다고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까 마다들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나갔댔죠. 그 문헌에서.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복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마다들, 우리 아까 복습했었죠? 하나님의 자녀, 마다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다들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마다들은 아버지의 모든 지휘권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는 게 마다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까 복습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 맏아들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개념이 여기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맏아들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천사들 모두가 그를 향해 경배할 것이다. 누가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훨씬 뛰어나다. 계속 봅시다. 천사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계속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볼까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첫 번째가 바람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불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대치하면 심부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뭐와 뭐로요? 불꽃과 바람으로. 그러면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심부름꾼이라고 얘기하죠. 조금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전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전령, 심부름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심부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다스릴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자, 빨리빨리 봅시다. 8절부터 9절까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여 주의 나라에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자, 이 8절과 9절 말씀은 시편 45편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외우기 쉽죠? 4, 5, 6, 7. 45편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원래 이 시편 45편을 쓸 때는 저자가 왕이 결혼식 할 때 결혼 축가의 개념으로 만드는 이 시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시편을 히브리어였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우리가 흔히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은 45편을 뭐로 해석하냐면 이것은 메시아를 찬양하는 곡이다 라고 하게 돼요. 자, 8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여기 있는 말, 인용한 거니까 표시는 안 해놨죠? 원래라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가 뭐냐면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공의의 상징인 막대기.
주의 나라의 막대기는 공평한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9절에서 그 아들은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기름 부은 자. 네 글자로 뭐였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왕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이양해 준 개념이에요.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천사가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9절에 보면 이런 왕권을 이양해 주실 때 그냥 주시고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9절에 보시면 즐거움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 일을 이양하시는 게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던 거예요. 이 아들이 내 말에 100% 순종하면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줄 아셨기 때문에. 자, 표정들이 이쯤 되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표정인데 조금 더 해도 되죠? 14절까지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인용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곳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10절부터는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10절에서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땅과 하늘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온 세상이라는 표현을 얘기할 때 주로 땅과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지금 주님께 얘기할 때 땅과 하늘로 표현했다고요. 그게 유대인식의 사고입니다. 우리가 아까 복습하면서 봤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할 때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만물의 창조주. 그게 누구라고요? 그 아들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 봅시다. 아들이 만든 것들, 창조물들은 11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만드신 분은 뭐라고요? 영존할 것이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만든 것들은 때가 되면 사그라들고 쇠하게 될 거지만 그것을 만드신 분은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죠. 그런 유한한 것들은 마치 옷과 같아서 의복처럼 낡아질 것이다. 변할 것이다. 그러나 12절 마지막에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10절부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것도 질문이죠.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 인용한 겁니다. 자꾸 안 찾고 그냥 얘기만 하니까 의심되는 분들을 위해 시편 110편 1편 화면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같죠? 네, 똑같이 인용한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지금 방금 읽었던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성경의 그 많은 3만 절이 넘는 구절 중에 제일 많이 인용한 구절이 왜 이 구절일까? 이유는 두 개인데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역전의 책입니다. 이 땅에 비천하게 내려오셨고 사망의 자리로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끌어올리셔서 영광의 자리로 앉히시는 이 대서사극의 마지막은 역전승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 표현을 가장 잘한 구절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편 110편 1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본문 안에 주가 두 명이 있어요. 두 분이 계세요. 보여요? 시의 화자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내 주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죠? 무슨 의미냐면 이 구절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해서 소개할 때 가장 잘 뛰어나게 표현한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주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주.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4절 보고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누구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누구를 섬기는 자들? 구원받을 상속자들. 한 사람이 아니라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가 누구였어요? 첫 번째는 맏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상속자예요. 천사들은 결국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경배하는 대상이에요.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순복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사들을 계속 얘기했다고요? 두 가지 이유였죠. 첫 번째는 잘못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천사 숭배 사상. 천사는 신이 아니야. 너희가 믿고 섬겨야 될 그런 분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영이야. 그들의 역할은 심부름을 하는 전령들이야.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4절부터 시작되는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총 몇 개요? 7개의 인용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꺼냈어요. 그러면 왜 꺼냈냐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데 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펼쳐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지 않으면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마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내가 어떤 이익관계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해관계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그분이 예수님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기 원하는 게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내가 배워왔던 예수님 또는 내가 관점에서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정의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답을 내려. 결국 이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순종의 자세로까지 이어져 갈 수 있게 된다. 말씀으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이 1장의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고백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런 무질서함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나는 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는데, 해결책이 없는데 그분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구나. 왜요? 내가 마지막에 유업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두가 목적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본향이라고. 그곳에 달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끄집어내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자, 잠드신 분들 깨어나십시오. 영의 눈으로 일어나세요. 오늘 이 말씀 총 7가지의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배움이 부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주님이, 그 아들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모습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되신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관문들을 함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